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 오늘 이 민수기 35장 22절 이하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어제부터 계속되었던 이 도피성에 대한 규례입니다. 특별히 이 도피성에 관한 규례 중에 오늘은 이제 공동체가 함께 이 도피성의 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성숙한 지체로 이 우발적인 기회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그런 사람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고 보호해 줄 것인가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또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를 흔히 이제 뭐라 그러냐면 법정적으로 과실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해코지를 하지 않은 경우 우연히 확 밀었는데 그 사람이 잘못 발을 디뎌서 이제 크게 다친다든지 아니면 정말 살짝 쳤는데 툭 밀려가더니 차도로 밀려서 사고를 당한다든지 그럴 수가 있죠. 또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그러니까 뭘 이렇게 특별히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마음 없이 이렇게 뭘 던졌는데 하필이면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길 가다가 위에서 뭐가 툭 떨어질 때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들이 재미있어서 일부러 뭘 던지거나 해가지고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죠. 또 차를 타고 갈 때 갑자기 차 뒤에서 문을 열고 뭐 쓰레기를 버려가지고 이게 이제 막 갑자기 앞을 가려서 그걸 피하려고 핸들을 비켰다가 아주 뒤에서 연속 사고가 꽝꽝꽝 나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 이제 우발적인 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가는데 앞에 있는 차가 정비가 불량해서 타이어가 빠져가지고 막 굴러와서 차를 치고 차가 전복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의외로 큰 사건이 돼서 큰 부상과 사망으로 이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23절에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옆에 사람이 없는 줄 알고 큰 돌을 옮겨서 옆에다가 치워놔가지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옆으로 그 계곡처럼 비탈길에 놨다가 이게 굴러떨어져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죠. 자, 이럴 때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그러니까 악의가 없다라는 걸 알고 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4절에 회중이
자, 이스라엘의 전체 회중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 회중은 전체 회중일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그 이제 지도자들의 모임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을 해라. 이제 앞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이 도피성 제도의 규례를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라 그러죠. 그래서 네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 너의 생명은 소중한 것이니 일단 너의 생명을 보존해라. 그리고서는 그 사람을 이제 그 보복하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보호해서 안전한 곳에 이제 가게 한다는 겁니다. 도피성이죠. 도피성. 그리고 이 도피성에서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언제까지 있느냐? 죽기까지 거기에 거주할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사람은 책임이 크죠. 그래서 그 공동체에는 더 이상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이제 도피성으로 가서 거기서 그 도피성에 사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있으면서 생명을 보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업의 기반을 다 놓고 일단은 이제 피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죄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피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대제사장이 책임지고 관할할 때까지 거기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26절에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자, 그러니까 그 도피성에 있는데 너무 답답한 겁니다. 친척도 만나고 싶고 가족도 만나고 싶고 그래서 도피성에서 몰래 빠져나와서 자기 동네로 갔는데 하필이면 그 동네에서 이 내가 죽인 사람의 형제를 만났다. 형제가 깜짝 놀라서 너 잘 나왔다. 그리고서는 그를 이제 다시 해코지를 해서 그의 생명을 앗아가 버린다. 죽인다. 그렇게 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아무 죄가 되지 않는다. 왜? 그 사람은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도피성에 가서 가만히 있어야지. 그 도피성을 벗어나서 대제사장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내 힘으로 산다라고 나와 있다가는 그거는 죄의 대가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살인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한다. 그럼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대제사장의 생이 다할 때까지 한 시대를 대제사장과 함께 도피성 안에 머물며 지날 때 그 죄의 문제가 다 해소되고 말소되고 끝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모두 다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살인 사건이 일어날 때 이 사람을 싸잡아서 붙들어 가지고 막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성숙한 지체들의 보호가 필요하죠. 이 사람은 살인자야. 그래서 모두가 다 아주 눈에 쌍심지를 켜고 아주 미워하며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아주 정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함께 성숙한 지체들이 보호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 품어주고 이렇게 잘 품어준 다음에 지켜주는 거죠. 이렇게 지켜주고 그리고 지켜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가 주님 안에 다시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보호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게 뭐냐? 도피성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잘 지켜주고.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 간에는 이제 정말 객관적으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의 얘기를 듣고 아유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해 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핵심은 뭐냐면 정죄와 비난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리고 그를 어떻게든 주님 안에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도피성 안에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편견 없이,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긍휼의 마음이 가득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누가 그렇다더라 하고 막 듣고 같이 막 동조하는 게 아니고, 긍휼히 여기며, 사정이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참 어렵겠다, 이런 마음으로 품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품어주고 나서 그를 도피성으로 보낼 때까지 공동체를 잘 지켜줄 수 또한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가면 어떻게 보면 가족들끼리는 생이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공동체가 같이 지켜주고, 도망간 가족들을 자칫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아주 못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때 성숙한 지체들은 이 가족들도 같이 보호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함부로 비난하지 말고 정죄하지 않고 잘 지켜서 그의 마음과 중심을 잘, 그래서 이 공동체가 그 안에서 잘 이제 머무를 수 있도록, 가족들이. 안 그러면 가족도 떠나야 됩니다. 살이다 하고 손가락질하면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정이 있는 거예요. 사정이 있는 거니까 함부로 내가 막 판단하거나 손가락질 할 게 아니고, 잘 보호하고 주님 안에 잘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 그랬죠. 나는 안 그렇습니까? 내 안에도 비슷한 것들이 많은데요. 난 단지 행동으로 우발적으로 하지 않았을 뿐이지 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긍휼의 마음이죠. 안타깝게 여기면서 같이 품어주면서.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막 누구를 함부로 폄훼하거나 험담하는 말이 들릴 때, 그래, 그럴 줄 몰랐어, 어머나 세상에, 이러면 그게 확 기름에 이제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갈 게 아니라 사정이 있겠지. 근데 나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말하고 다니지 않으면 좋겠어. 우리가 그 사람을 지켜줘야지. 그게 그의 귀에 들어갈 때 얼마나 이 충격이 크고 머리를 들고 다닐 수 있겠어? 그러면서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도피성에서는 이 당사자가 도망가고 나서 그 사람을 지켜주는 거죠, 생명을. 공동체는 무엇이 생겨야 되느냐? 그의 남은 가족들도 돌팔매질,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해 주어야 하는 그런 이 성숙함이 요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성숙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을 향해서 함부로 손가락질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공동체 안에 누군가는 남이 아니라 다 믿음의 가족들이죠. 같이 품고 내일처럼 아파하며 내일처럼 안타까워하며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죽음으로써 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소멸되고 끝나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그 당대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끌어안고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므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구속사적으로도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 나아가 예수 안에 머물러야 나의 허다한 죄와 허물이 덮이는 거지, 예수 밖으로 나가면 나는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죠. 죄인들이죠. 오직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줄 때만이 나는 주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됩니다. 끊임없이 예수 안에 머물며 그 안에 주의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긍휼이 풍성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30절에 보면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고, 그 다음에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여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서 거주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죠. 자,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자는, 살인자는 무조건 봐주는 게 아니라
그게 정당하지 못한 이 죄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 죄의 값을 치르라고 하는데, 단 30절에 판단할 때 증인들의 말을 따라 죽이지만, 여기 그 당시에는 뭐 CCTV나 뭐 이런 것들이 없었으니까 증인들을 봐야 되는데 단 한 증인의 말만 듣고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증인들의 말을 듣고 그 증인들의 증언이 일치할 때, 여러분 성경도 보면 구약과 신약 성경이 모두 66권이 있습니다만 여러 증인들 1500년의 기간을 통해서 40여 명의 저자들이 일치하게 증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일치하며 이야기하는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하는 것처럼 증언이죠. 이게 이들이 경험하고 들은 것들이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때도 절대 한 사람의 말만 들으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면 그 놀라는 걸 바로 다른 사람한테 옮길 게 아니라 무슨 이유와 사정이 있겠지. 제일 좋은 건 당사자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입장을 잘 아는, 직접 말하기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사람은 이야기를 할 때 각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이걸 보고 싶어서 본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본 걸 얘기했는데 문제는 객관적으로 다 본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도 또 자신이 본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체적으로 퍼즐이 맞춰져 가려면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절대 낙담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분노하거나 정죄하거나 쉽게 내 마음을 거기에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객관적으로, 항상 양쪽을 다 들어봐야 됩니다. 여기를 들으면 이 말이 맞고 저기를 들으면 저기를 맞고. 성경의 원리는 뭐냐? 항상 두세 사람의 증인들의 말을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이분의 말을 들으면 이분의 말이 맞고 저분의 말을 들으면 저분의 말이 맞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알기까지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죠. 특별히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에 관해서는 사실 성경은 정죄하는 것,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죠. 하나님께 맡기라. 근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판단한다고 할 때는 더더욱더 조심스럽다라는 겁니다. 33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그러죠.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자, 땅을 더럽힌다라는 건 뭡니까? 이 형제, 특별히 여기서는 살인의 문제입니다. 형제 살인으로 인하여 땅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라 이런 말이죠. 여러분, 땅 더럽힘의 역사는 제일 처음에 가인을 통해서 시작했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땅이 더럽혀졌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 땅은 아모리 족속의 살인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그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할 때 그 피를 흘린 자들의 피를 그 땅에 그대로 흘리게 함으로 생명의 그 뭐라 그럴까요? 대속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땅이 속함을 받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땅을 가능한 더럽히지 않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피를 흘리면 그 땅이 더러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발적으로 형제를 친 자, 그도 우리가 처단하면 피를 흘려야 되니까 이 무고한 의도하지 않은 것에 관한 것에서는 쉽게 피를 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능한 피를 흘리지 않고 가능한 다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자, 이런 역할에 있어서는 공동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잘 판단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유형인가? 말을 듣고 솔깃하는 유형인가? 말을 듣고 사정이 있겠지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유형인가? 잘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지체로 형제들의 허물을 덮어주며 또 그들이 그 안에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까지 우리가 아름답게 감당할 때 예수 안에 더욱 멋지고 성장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모두 함께 힘쓰는 아름다운 도피성들을 이루어주고 그리고 그 도피성이 되어주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새 하늘 새 땅, 새 땅에 허락하신 도피성을 저희들이 묵상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우발적으로 죄를 저지를 수 있지만 함께하는 공동체가 덮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묵상했습니다. 주여 저희들 품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에 맡기며 같이 품을 수 있는 성숙한 지체로 서게 하여 주사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선 이 대전도안교회가 아름다운 예수의 몸 천국과 같은 공동체로 함께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 감사의 제목들 기쁘게 받으시고 주여 응답하사 이 한날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